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걱정해야 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에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인간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면 되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방주는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120년 동안 기다린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방주를 다 지었으면.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일을 더 기다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일간 동안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실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여기 사도 바울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주님은 은혜가 결론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한 것은 자신의 모든 말의 결론을 말한 겁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하고 나서 결론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이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가 결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은혜가 되게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모든 것은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모든 것이죠.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결론이 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결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알버트 월터스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은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모든 것의 결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결론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은혜가 결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당하는 일들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어려움이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운명에 눌려 삽니다. 어려움에 눌려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그 어려움을 은혜가 결론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은혜가 되게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신앙인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한 악한 자입니다. 그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절대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흔들리고 실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줍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저는 노아 홍수 심판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심판받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노아만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어서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말합니다.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 상황에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5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걸 책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싶은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나의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려는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사랑 무슨 말입니까?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술람미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인인데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는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1000명에 되는 여인보다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천한 시골 여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이야기를 쓴 것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천한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한 솔로몬 왕의 사랑, 그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자 그의 마음에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변함없이 솔로몬 왕을 사랑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솔로몬 왕을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에서 생기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너무나 사랑해서 상사병이 생긴 겁니다. 한번 사랑하면 한번 사랑했다고 상사병 걸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 걸린 거죠. 술람미 여인은 상사병이 들 정도로 솔로몬 왕을 변함없이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말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상사병 들 정도로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 술람미 여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상사병 들 정도로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